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진짜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좀 반팔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봄의 정취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정말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샘솟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주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1년 4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 4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겨울이 왔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얼어붙었고 새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따뜻한 봄이 올 때에 하나님, 그 움츠러들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하나님 새 생명을 돋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움츠렸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 얻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연이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새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한 주인, 주 안에 한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해 주시옵소서. 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리시네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이끝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체휼하시고 아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시간을 뚫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다시 할게요. 다시는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이 팍팍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셨고 평안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지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두 손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번 한 주 또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집에서도 함께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꺼려지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지금 평온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걱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일상 가운데 급박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응급센터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소방서도 있을 거고 경찰서도 있을 거고 병원도 있겠고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응급센터들은 24시간 운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응급센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에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끄려면 나 혼자 끄든지 이웃씨랑 함께 꺼야 돼요. 장비가 온전하지 않아서 더 많이 화재가 되고 나서 진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분이 다치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6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날 9시에 가야지 하게 된다면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심하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어떤 죽음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센터는 생명을 지키는 곳이고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1분 1초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병원이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없었고 병원에 가자니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그 동네의 사람이 모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사람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아프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긴 병이 걸리면 가정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이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32절입니다. 우리 3번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빨간 게 제가 칠했지만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물어 해질 때 갈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갑자기 묵상을 하다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불쌍함을 느껴지게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제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보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을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잖아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장모를 고치셨어요. 29절을 볼게요.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의 병을 고치셨죠? 바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대요. 그쵸?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34절이에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의 일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하루 동안 예수님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소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오늘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하면 우리는 휴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휴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의 그 휴일과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정말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면 그냥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TV 보면서 밀렸던 거 타면서 그냥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정말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정책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하면 안 됐어요. 예를 들면요, 재봉질을 하시는 일을 가지신 분들은요, 안식일에 예예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그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원서라든지 그런 걸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학부 때 대학원 때 들었던 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봉질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우리 바느질로 할 거잖아요. 그 바느질 같은 경우 몇 번 이상 하면은 일이 됐어요. 만약에 서기관들처럼 뭐 글을 적거나 아니면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하시는 그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글을 몇 자 이상 쓰게 되면 안식일에 몇 자 이상 쓰게 되면 일이 됐다고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걷는 것도 일이 됐어요. 그래서 걷는 것 예를 들면 뭐 4km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일 이상을 하게 되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줬고 사람들이 그런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각종 법규와 법칙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들을 위반하면 그것부터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 속박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픈데 병을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도요, 병을 고치면 뭐가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병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죽어가는데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그 다음 넘기시래요. 이들은 왜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하죠? 자정으로 합니다. 자정. 그쵸?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이전에는 전날이고 12시 이후가 되면 그 다음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인데요. 자정이 딱 되면 자정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월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의 시간의 기준은 그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요. 하루의 시작을.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가 질 때예요. 해가 질 때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셨어요. 해가 진다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젠 내가 움직여도 죄가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 지금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왜 해질 때 예수님께 왔냐면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니까 온 거라고요. 병과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은데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이라는 그 규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속박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요,
예수님께서요 병들을 많이 고쳐주셔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모실 때에 하나님이 모실 때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유전보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는 것, 그 죄의 짐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룰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룰을 다 엎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그 율법들을, 그 법들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함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죄에 눌려서 병에 눌려서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야, 힘드니? 어려워? 그러면 빨리 좀 오지. 그러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왜 병이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들 힘들어했니? 왜 그렇게 될 때까지 어려워하고 있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힘들 때 우리의 자세는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24시간 상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밤엔 주무셔야지 하면서 밤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안 말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점심시간에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왜요? 예수님도 식사하셔야죠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오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나 점심시간이니까 오지 말고, 나 저녁시간이니까 오지 말고, 나 잠자야 되니까 오지 말고, 내가 지금 휴가 갔으니까 오지 말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문연 병원이라도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급하면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야, 너 힘들면, 그렇게 답답하면 두드려야 되지 않니? 찾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은 24시간 응급센터처럼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고통받고 있어요.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 아이는요, 배가 고플 때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네. 울지 말고 이따가 한가할 때 울어야지. 그러나요? 우리 엄마 아빠 주무시네. 이따가 똥 치워달라고 그때 울어야지. 그러나요? 아니요. 언제나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요. 똥 치워달라고 울고요. 나 몸 아프다고 울고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때 아이 울음 때문에 가가지고 뭐래요?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똥 때문에 그런가? 기저귀 때문에 그런가? 아이를 살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는요, 소리 지르고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겠죠.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러니? 그때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내용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시어머니,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요. 성공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힘들고요. 내 몸이 아파서 힘들고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잖아요. 그 문제들을 누구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내가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고쳐줄게. 넌 안 돼. 넌 가. 그러셨나요? 아니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병자와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주셨다,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리면서 고쳐주시거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고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 너 힘들었지. 너 이렇게 아프면서 왜 지금 왔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너 너무 늦게 와가지고 골맞다, 야. 너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게 더 심해졌어. 이럴 때까지 왜 참았니? 너 속이 문드러졌구나. 너의 몸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의 의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왜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리는 것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은 고침받았어요. 병을 고침받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병이 안 걸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내가 고쳐줄게. 그 이면에 뭐냐면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아프고 힘든 거 알겠는데 이 세상은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어. 아플 수밖에 없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그때마다 너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아니? 너희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어. 그곳에는 아픔이 없단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넘칠 거야. 그 기쁨을 너희가 잠시 맛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것들이 응답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나요? 다른 문제가 덮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 나의 앞에 닥쳐오지 않냐고요. 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까? 왜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나한테 생길까? 그런 원망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거야. 하나님, 잠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세요. 잠시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TV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나요? 고위 공직자들이 또 하나님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땅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공부해요.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산 사람들은 허탈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뉴스들,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래, 전 세계 어렵지만 나는 괜찮으면 됐어. 그러나요? 정의는 정말 살아있나요? 정의는 정말 있나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정말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전까지 이 땅엔 이렇게 반목과 어려움과 갈등과 나눠짐이 있겠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렇게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잠시나마 조금 봉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여러분도 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꿔야 되고 여러분도 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 많잖아요.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 이런 환난이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정말 완벽하게 정의로워지겠죠. 공의로워지겠죠. 이 땅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빽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자들이, 눈물 흘렸던 자들이 기뻐할 날이 오겠죠. 주님. 저도 빽이 없고요,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만약에 그분들처럼 그러한 것 생기면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제가 간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공의롭지가 못해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주님, 우리의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학교가, 우리 직장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힘든 문제가 우리를 덮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응급센터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뢰하시고 고백하시고 의지하셔서 그 문제를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세상은 참 공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의를 외치지만 진정한 공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자가 힘이 있고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요. 세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겪어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넘기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불의함 때문에, 공의롭지 못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듭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공의롭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돈을 보면서 심판하시고 권력을 보면서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그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라는 것과 세상의 나쁜 관세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만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 권력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판결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할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정말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나마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아뢰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주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어려운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도하며 아뢰므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가족과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